또 복습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왜 기록되었습니까? 믿음으로 영생을 얻기 위하여, 그리고 이 성경을 교육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격과 능력을 갖추기 위함입니다.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야 합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해석은 성경으로, 해석은 성령의 조명으로 해석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39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그리고 11절부터 18절은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봅니다. 먼저 심판의 역사를 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바벨론이 공격을 했습니다. 2년 동안 예루살렘이 포위를 당합니다. 이 시드기야 왕 9년 10월, 그러니까 계절로 보면은 겨울입니다. 겨울에 예루살렘이 포위가 됩니다. 물론 예루살렘이 포위가 되었기 때문에 그 나머지 지역은 이미 바벨론의 손에 다 넘어간 상태고 수도만 지금 겨우 살아서 있는 상태입니다. 겨울부터 근 2년 동안 이 예루살렘은 포위가 되었고 2년 후 11년 4월 여름에 예루살렘은 함락됩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라고 기록합니다. 그만큼 이 예루살렘은 난공불락의 성이었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은 왜 무너질 수 없다고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었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이 있기에 결코 무너질 수 없다라고 하는 성전 중심의 신학 때문에 결코 예루살렘은 멸망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이 지은 그 성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편재 하나님이시오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특별히 죄로 인하여 더럽혀진 그 성전에, 그 성에 하나님이 미련을 가지고 계신 것은 결코 없죠. 하나님이 방호벽을 제거해 버리십니다. 마치 삼손이 머리카락을 잃어버려 힘을 잃어버렸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예루살렘 성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게 됩니다. 비참한 모습으로 이 예루살렘은 멸망됩니다. 3절에 보면은 바벨론 군 지휘관들, 이 번역은 고관들이라고 되어 있는데 군 지휘관들이 중문에 앉았다. 이 중문에 앉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왕이 앉아야 될 그 보좌에 지금 바벨론 군 지휘관들이 앉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다 왕들의 이름은 주로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지음을 받았죠. 그런데 바벨론 이방신의 이름을 따라 지은 이 바벨론의 지휘관들이 그 중문에 앉아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명령을 하달하게 됩니다. 다시 얘기하여 이 예루살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유다 사람의 땅이 아니요 이제는 바벨론의 속국이 되었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선포된 것입니다. 이것은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고 어떤 국제 정세 때문에 지리적인 여건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예언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5절에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북방 왕국들의 모든 족속들을 부를 것인즉 그들이 와서 예루살렘 성문 어귀에 각기 자리를 정하고 그 사방 모든 성벽과 유다 모든 성읍들을 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는 그 말씀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그 다음 4절부터 9절까지 유다 시드기야 왕의 비참한 모습이 여기에 기록됩니다. 유다 시드기야 왕과 모든 군사는 도망갑니다. 자신의 안위만을 위하여 도망가죠. 사실 이것이 이 시드기야 왕의 영적 상태이기도 합니다. 이미 자기가 왕이 이 성이 무너졌고 이제 더 이상 싸울 기력이 없다면 왕으로서 초연하게 항복을 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만이 어떤 책임을 진다든지 어떤 그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을 가죠. 이것이 이 마지막 시대, 마지막 이 왕의 처참한 그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왕들이 제법 많이 있었죠. 자기 생명만 구하기 위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잡히기도 하고 또 처참하게 적 장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렸던 사례도 많이 있습니다. 어디서 잡힙니까? 여리고 평원에서 잡힙니다. 참 이것이 아이러니합니다. 여리고가 어디입니까? 바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요단강을 건넜었던 요단강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믿음으로 요단강이 나누어지고 요단강을 메마른 땅으로 건너가 처음으로 이 가나안 땅에 문을 열었던 곳이 바로 여리고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그 땅에서 이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체포가 됩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끌려가 신문을 당하죠. 그리고 죽음보다도 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먼저 자신의 눈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도륙을 당합니다. 당시 시드기야 왕이 33세입니다. 33세라면 자기 아들들의 나이는 아마 10대 초반 이하가 되겠죠. 또 어떤 아이들은 아마 젖먹이 아이들도 있을 테고 그런 모든 아들들이 자기 눈앞에서 살육을 당합니다. 그리고 눈이 뽑힙니다. 말씀의 빛을 받지 않고 거부했던 자신의 눈을 바벨론 왕이 닫아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아니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경고의 빛을 받지 아니했던 그 눈을 바벨론 왕에 의하여 뽑혀져 버립니다. 그리고 여생을 어둠 속에서 살게 됩니다. 짐승처럼 놋사슬에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열왕기하 25장 7절입니다. 시편 82편 5절에 이 모든 것이 아마 이렇게 대변되는데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는 그 말씀이 실현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예레미야 38장 2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시드기야 왕에게 은밀하게 계시의 비밀을 주셨던 그 그대로 아내와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고 또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모든 예루살렘 성의 귀족들도 거기서 살육을 당합니다. 예루살렘 성전, 궁전 모든 것이 불타고 성벽은 무너집니다.
그곳에 살던 백성들도 다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바벨론까지 거리가 2700km,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325km입니다. 대략 서울에서 부산의 8배 되는 그 길을 노예로, 짐승처럼 묶여서 끌려가죠. 이제는 하나님이 주인이었던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이 주인이 되어버린 노예로서 더 이상 잃을 것도 없고 더 이상 저항할 것도 없는 처참한 노예의 모습으로 끌려갑니다. 여기 지도를 잠깐 보시면 예루살렘에서 이 분홍색으로 이렇게 끌려가는 그 지경이 나오는데 아마 여기 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아마 죽었을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죠. 물론 크게 보았을 때는 하나님의 징계였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했던 그들의 종결의 모습은 비참 그 단어 이외에는 다른 어떤 말도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10절에 기록됩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빈민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빈민들이 유다 땅에 잔류하게 되고 또 그들에게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었던 포도원과 밭을 받게 됩니다. 과거에 교만과 압제를 했던 부자가 이제는 공의의 징계를 받아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신세가 되었고 과거에 고통 중에 있었던 그 가난한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이 자산을 받게 됩니다. 사무엘상 2장 5절의 말씀이 또한 실현이 됩니다. 어떤 사람의 황폐함이 다른 사람에게 득이 되고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라는 그 말씀이 실현됩니다. 이제 11절부터 18절까지는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예레미야와 또 에벳멜렉에게 임합니다. 먼저 예레미야에게 11절부터 14절까지 임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특명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선대하고 석방케 합니다. 고난 가운데 이방인으로부터 선대를 받죠. 자기 동족들로부터는 죽임의 위협을 받는가 반면에 이방인들에게 선대를 받습니다. 마치 바울 사도도 자기 동족인 대제사장 아나니아로부터는 모략과 살해 위협을 받지만 오히려 로마 아그리빠 왕으로부터는 보호함을 또한 받기도 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이죠. 이 예레미야 15장 11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또 14장 15절에 거짓 선지자들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나님의 참된 선지자 예레미야는 심판에서 벗어나고 위안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위안이 실질적인 위안이 되겠습니까? 아마 그것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예레미야의 눈물을 통하여 위로가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께 또 부르짖는 예레미야입니다.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에벤멜렉입니다. 에벤멜렉은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빠뜨리려고 굶어 죽이려고 했을 그때 어느 누구도 예레미야를 구출을 시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때 이 구스인, 이 이방인입니다. 이방인이 왕에게 독대를 함으로 이 예레미야를 구출하게 되죠. 에벤멜렉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장차 다가올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며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자기 백성의 두려움과 슬픔을 아십니다. 예루살렘이 당한 환난으로부터 에벤멜렉이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에벤멜렉이 예레미야를 구원했듯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에벤멜렉의 생명이 구원을 받습니다. 환난의 때 수치를 당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였습니다. 믿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다 아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에벤멜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오늘 이 예레미야 39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의 역사를 세 가지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요한계시록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까? 그럼 믿었다면 순종함으로 행할 때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신 그 말씀 그대로입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신 것이지 그저 묵상만 하라고 주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지킨다는 것은 바로 행함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도 또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는 복이 있으니, 이 빤다는 것 자체도 마찬가지 이 성화의 행함입니다.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믿지 않고 불순종했을 때, 또 믿는다고는 하면서도 안다고는 하면서도 불순종하였을 때 심판이 임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누가 거짓말하는 자죠? 하나님 말씀을 안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 믿는다고 하면서 행하지 않는 자, 바로 그 자들이 거짓말하는 자들이죠. 또 요한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수정하는 자들에 대한 분명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예수님이 아주 단언적으로 마가복음 3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나의 어머니요 나의 형제인가? 자문하시면서 자답하십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2020년 이제 새해를 맞이하여 특별히 예레미야 3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내가 성경을 많이 알고 내가 이 하나님을 믿은 지 얼마가 됐고 나의 직분이 무엇이고 라는 그것이 결코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받은 말씀이 그대로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리고 받은 말씀을 믿는다면 에벤멜렉처럼 이방인이지만, 우리도 이방인들 아니에요. 혈통적으로 이방인이지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믿었으면 행하라는 얘기죠. 알았으면 행하라는 얘기죠. 알면서 믿는다고는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행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시드기야 왕도 유대인입니다. 혈통적으로 보면은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또 그 시드기야 왕을 보좌했었던 많은 신하들, 백성들 또한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순종의 길이 아니라 심판에 이르는 불순종의 길을 걸었습니다.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절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의 중심을 보시고 에벤멜렉의 중심을 보시고 또 시드기야 왕과 그 신하들의 중심을 보십니다. 예수님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에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애통하는 자, 자기의 죄를 진정으로 자복하고 슬퍼하고 미워하며 애통하는 자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 은혜를 기억하며 이웃들에게 온유하게 하는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로 말미암아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의 은혜로 배부를 것이요, 하나님의 긍휼을 받았기에 긍휼을 베푸는 자는 또한 긍휼을 받을 것이요, 자기 자신의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함으로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한량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천국이 그들의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수치와 박해를 받는 자는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라는 그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는 그 심판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중심을 보시고 나누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 있는 자, 그렇지 않은 자를 나누시죠. 그리하여 구원과 심판의 역사로 나누십니다. 셋째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마태복음 7장 20절 말씀입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집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다면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것이죠. 대신에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다라는 그 말씀 그대로 구원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레미야 39장 아주 두려운 말씀입니다. 거기에 로마서 1장 17절 말씀과 야고보서 2장 22절 말씀을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것을 보통 어느 신학자들은 이것이 좀 상반된다라고 얘기하며 심지어는 성경이 잘못 기록됐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그러나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같은 내용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에 우리들의 행함은 변화될 수밖에 없고 그 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완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코 이것은 따로가 된 것이 아닙니다.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열매는 바로 행함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행함으로 그 믿음의 열매로 주님이 말씀하시듯이 그들을 알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입니다. 성경은 성경이 해석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절대 진리입니다. 성경이 뭐가 잘못된 것이 결코 아니라 이해를 못하고 또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 성경이 충돌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은 절대 진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39장, 슬픔의 장이고 비참한 장입니다. 그러나 그 슬픔 가운데 구원의 역사, 긍휼의 역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엄위하신 이 말씀 예레미야 39장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2020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이 2020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이 이미 우리 마음판에 새겨졌는데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미 우리가 입술로 믿는다고 고백했는데 아버지 하나님 여전히 주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주의 은혜의 역사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에 따라 실천함으로 인하여 믿음의 열매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됨을 2020년에도 우리가 보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의 삶이 새로워짐으로 교회가 새로워지고 교회가 새로워짐으로 이 대한민국이 새로워지리라 확신합니다. 어두운 세력, 공산주의 사상을 가진 사람들의 세력이 이 땅을 덮고 있음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나이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미 역사적으로 공산주의 이 사상과 체제는 인간에게 무익하고 해롭다는 것을 이미 역사가 증거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대한민국 땅에 이러한
역사가 이미 증거한 이 사상과 체제들이 다시 난립한다는 자체는 교회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러한 죄악의 현상임을 고백합니다. 2020년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성령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걸어 나아가는 주의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인하여 다시 빛을 바람으로 이 땅에 거짓과 폭력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산주의 사상, 체제, 그 부류로들로부터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거룩한 땅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